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 11시에 예배 드리고 말씀 재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화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시간 보내신 줄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 아주 따사로운 햇볕이 지금 내리쬐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익어가고 오곡백과 또 과일들이 익어가는 소리가 곳곳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햇볕도 햇살도 가을 햇살도 올해 최장기간 52일인가 그렇죠. 장마가 져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시름이 또 앓고 또 태풍도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제가 요 근래 지방을 내려가 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주위에 주로 본 것이 농촌 태생이라 별을 먼저 보게 돼요. 근데 쓰러지는 것도 좀 있겠지만은 한 예를 들면은 열에 9개, 1개 정도 이렇게 쓰러졌다고 보고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근데 도로 가상에 이렇게 내려가면서만 본 것이 그렇습니다. 다행스럽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찌됐든 잘 지나갔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그 한아름의 그 미소를 이렇게 떠올 때마다 어느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부는 하나님과의 동업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늘에 우로가 없으면은 그 오곡백과가 또 이렇게 또 햇빛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면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자연에 모든 것 비나 햇빛이나 온도나 이렇게 따뜻하게 한 것이나 이것을 이렇게 풍요롭게 즉 수혈을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곡백과까지도 알국으로 여물어가는 그런 계절 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저희 복음성교계는 오늘요 이사야서 11장 10줄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대화를 나눴네요. 설교를 이렇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날에 예수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제로 아수리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다 해놨는데 성경상의 부제는 그다지 이렇게 참고는 되어도 정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살펴만 봅니다. 아수르에서 돌아왔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교회란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모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에 들어가잖아요. 회사로 들어가든 어디 가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또 돌아오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의 구심적 그런 말씀, 구심적 어떤 선교적인 차원은 구심적 선교, 신약에는 원심적이죠. 이렇게 구심에서 원심을 이렇게 나가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된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믿고 상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부분 그 하나의 중요한 그런 뭐랄까 구성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참 저는 설교에서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생명과실 그 두 과실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 책망 다 들어있을 거예요. 2로 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생명과실은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 같아요. 지키면 복, 신명기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안 지키면 불신하거나 또한 거부하면은 불행이 따른, 그 말해서 화가 따르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카인과 아벨이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이 자손이니까 등장하잖아요. 카인과 아벨. 카인도 하나님께 농사로 지은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렸어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돌아가서 드린 거예요. 돌아간 그 모임. 바로 그것이고 단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막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이렇게 행진했죠. 가나안을 본향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우리 시기는 다 거치는데요. 모세가 60여만 이상의 그러한 대군을 이끌고 갈 때도 항상 교회 모양인 성막이 있었어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 시대가 되고 또 황폐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저번에 그랬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아수르에 있어서의 그러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그렇게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중간기도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당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제도에서 물론 바벨론 포로 오기 때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 가지고 중심으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 그 서서 제사장들과 함께 대화 나눴던 것이 해당의 시나고게라고 해요. 해당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모였어요. 모여서 그 모인 이유는 모임 자체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서 있어야 할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날에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날이라는 것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죠. 카이로스의 날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수평적인 날이라고 하면은 카이로스의 날은 수직적인 날이에요. 딱 수직적인 날. 수평과 수직. 그 만남의 장소. 물론 크리스마스 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셨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이 만민이란 말을 참 저는 우리들이 이 복음선교교에서는요, 좀 광역, 확장된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조그마한 단어보다도 이 확장된 포괄적인 넓은 천지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민이라고 여기서 사용했잖아요. 만민의 기호로 선다. 그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돌아간다. 그 말은 바로 선교적인 용어예요. 만민이란 말도 선교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바로 본향을 찾아서 돌아가는 길이니까 만민.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파라. 모든 족속 너희가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만민 그 사람들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만민에 있어서 개념은 선교적인 개념이다. 기호로 삼는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에 서서 본향을 찾아서 가야 되죠. 회사에서도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보낸 자들이죠. 그러나 거기는 묶여져 있어요.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어떠한 단체에 소속되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묶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요셉같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던 다니엘이나 또 에스겔처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실천했던 믿음의 선진들. 이게 보낸 자들. 근데요, 요나처럼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또 축복은 그렇게 해놓고는 원망과 불평하는 선교사가, 선지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선지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죠. 우리는 끝까지 복음 선포하면서 남들 이웃을 잘되게 복음 선포하는 완전히 던져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돌아오라면 돌아오고 이렇게 가고 오고 왕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맡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화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기관, 이 땅에는 지상의 천국, 어찌 보면 우체국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아늑한 천국의 모형인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정립하고 정돈하고 또 가지치기하고 또한 바르게 서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하죠. 뉴노멀. 노멀은 정상적인데 뉴노멀이에요. 정상적이면서도 정상적이 아니면서 정상적인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참 수수께끼 같은 시대인데 이 코로나19 일상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예,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 3천만 추석이 한 번 이동하면 그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추석에 대이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4천만이
1천만이 기독교인이라면 4천만이 아니라 1천만은 놔두고 대부분 가서 성묘하면서 우상한테 절도 할 거예요. 기성이라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추석에 있어서 명절 때마다 이 어르신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는 건 좋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안정됩니다. 죽어있는 자에게는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상이에요. 여호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면 안 돼요. 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미도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는 여기 돌아간다는 개념이 나와서 그러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 결국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 맞춰지면은, 광야 길이 맞춰지면은요, 천국 본향 가나안으로, 그 가나안의 모형이 있잖아요. 가나안 천국 본향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기결점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어요. 어느 버스를 타보니까 문목 고속의 최종 목적지는 고객의 행복이다 그러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천국 본향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본향에 다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평온한 가운데 생을 영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